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사람들은 매력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은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거나 성공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마을들을 다니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군대로 지배하며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정은 3명의 분봉왕을 임명하여 다스리게 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빌립이었어요. 빌립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도시 하나를 로마식으로 바꾸어서 황제에게 바칩니다. 도시 이름도 자신의 이름인 빌립과 로마 황제를 뜻하는 케이사르를 합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렀어요. 빌립은 도시 하나를 황제에게 바쳐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도시는 로마의 신들과 무엇보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조각상들과 문화들로 가득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자신들을 점령한 로마의 힘과 부유함과 쾌락이 주는 매력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저 힘과 부유함과 쾌락을 갖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예수님이 이 로마의 영광을 자신들에게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주시기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오신 분입니다. 세상 나라는 돈과 권력과 성공과 쾌락을 거머쥐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1%만이 가지고 나머지 99%는 가지지 못한 절망감과 박탈감에 빠져요. 가진 1%의 사람들도 0.1%가 되기 위한 자신들끼리의 경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얻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며 대들고 따졌어요. 제자들이 원했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에게서 세상 나라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높아지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바랬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을 네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고 나를 따를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인생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들 중에서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곳에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에게는 빌립보 가이사랴의 영광보다 아름다운 영광은 없었어요. 로마 황제는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영광과 행복의 절정이었어요. 내가 황제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빌립처럼 그 황제에 충성해서라도 그 로마의 영광과 비슷한 영광이라도 누리고 싶었어요. 빌립처럼 하는 게 그때의 성공 공식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6일이 지났을 때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에게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신령한 빛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지도자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구약 성경의 첫 5부분을 쓰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조상들이었어요.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자신들 눈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놀라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고 두려웠어요. 정신이 없는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해요. 스승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스승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본 광경은 너무나 놀랍고 두려울 만큼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그들이 바라던 로마의 영광을 머릿속에서 쥐어버릴 만큼 압도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때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덮어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 뒤에 구름이 사라지고 그곳에는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제자들 앞에 예수님만이 있었어요. 사람들과 제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빌립보 가이사랴의 영광도 변형된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빛을 잃었어요.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곳에 예수님만이 계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의 영광은 너희를 구원할 진정한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제 약속대로 그 메시아가 오셨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실 메시아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을 예수님에게서 보았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능가하는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면서 보여주신 영광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광이에요. 나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을 누립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많은 매력적인 것들을 자주 보았어요. TV를 틀고 유튜브와 SNS를 열면 언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좋아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저것을 갖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엇인지 정말 좋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하거나 허무맹랑한 일처럼 들려요. 하지만 그것은 이상하고 허무맹랑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어둠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에게 가지고 계셨던 원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망가졌던 그 계획을 예수님이 다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Yeah. Hello. Hello.
that face before. Hi. Are you emotional? You're gonna make me cry. 이 아기는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보청기를 끼고 소리를 듣게 돼요. 처음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아기는 엄마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울먹거립니다. 처음 들어본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나 좋아요.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세상에는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는 잘 듣지 못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릅니다.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빌립보 가이사랴의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영광을 달라고 내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영원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하세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것이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한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소리로 들려요.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